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들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하는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신앙생활 스타일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출세하여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꿈을 이루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세속주의와 출세주의를 조장해서 기복적 메시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고 그 가문이 망하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남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앞선 나라에서 창성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점점 번영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이 원했던 당시 선진국 애굽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갔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사명을 위하여 닥치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고 살아가는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고센 땅에 이르게 된 요셉의 그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고센 땅에 이르게 된 이 사건,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게 된 이 사건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요셉은 고센 땅을 아버지와 그 형제 가족들이 살 땅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을까요? 애굽의 내륙 지방이 아닌 나일강 삼각주 동편에 있는 고센 땅을 왜 이스라엘의 정착지로 택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순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애굽의 그 모든 지리들을,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각종 동물들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심지어 나일강까지 신으로 섬기는 그들의 그 신의 모든 다양함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그들이 섬기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애굽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고센을 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애굽인들이 같이 와서 살지 않을 거라는 그 판단 아래 고센 땅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이 이 결정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애굽 땅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과 붙어 있는 바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고센 땅을 그는 택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고센 땅을 떠나 가야 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떠나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는 그 태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는 마음, 그 마음 외에, 그 꿈 외에 이 땅에서 다른 아름다운 꿈은 신자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믿음의 삶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의 눈을 주셔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도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동일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동일한 믿음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